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주일 오후에 설교할 그 내용을 오늘 오전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제목이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이 깊은 층의 목마름입니다. 깊은 층의 목마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단층의 목마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 깊은 층의 목마름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존재로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존재하면서 교제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종교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원의 실제에 도달하는, 이 영원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만물 위, 창세 전의 세계 위, 하늘, 그 세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는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 자리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유기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하시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하는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자식들 잘 키우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계단에도 적혀 있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영생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의 세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는 것은 달리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이 서로 교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교제, 그저 뭐 웃고 떠들고 희덕거리고 세상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임하셔서 그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불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러한 교제와는 전혀 다른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누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지요. 육신적으로 누리는 어떤 짜릿함이라고 할까요? 정욕적인 것, 그런 짜릿한 것,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깊은 층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찾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지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무언가 그 존재로 계시는 그 참되신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찾느냐? 바로 예술 같은 것 또는 신화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 위에 계신 이는 위로부터 오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만물 위에 계신 분과 땅에 속한 자의 근본적인 아주 결정적인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영원, 그 만물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모든 이 땅 위의 종교와 그 종교 창시자들은 철저하게 땅에서 나가지고요, 그 자기들이 믿는 그 무엇인가 절대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와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의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나서지도 못하고 나선다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영혼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이제는 영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에서부터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보내주신 거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저기 그 예은이도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는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목적이 뭐예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살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려고 태어나는 것. 그러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살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자에게 이제는 무엇을 주시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믿음조차 선물이라고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만물에 속해가지고 땅의 것만 구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땅의 것, 썩을 양식을 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썩을 것, 땅의 것,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다른 종교는 영원에 대해서 탐구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불교에 있는 진제라고 하는 그 승려가 내가 누구인가? 참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연구를 한대요.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 참 나가 누구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때에 결국 창조 이전에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불교가 거기까지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진짜로 만물 위 창세 전의 그 세계를 가르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독교에서는 뭘 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잘 되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부자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불교는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영원의 그 세계를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원형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저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원형은 아니지만 그 영원의 모형에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의 그 깊은 층을 영생의 진리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진리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 믿는 자들조차 땅의 것으로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스포츠나 각종 취미생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 자리매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분들 있죠?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안 보고는 못 배기잖아요. 안 보고는 못 배겨. 교회 예배 시간은 조금 늦어도 드라마 시간은 절대로 늦으면 안 돼. 밖에 나가 있어도 막 뛰어가지고 드라마 시간 맞춰야 돼. 그게 우리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뭐 요즘에는 월드컵, 우리 남자분들은 뭐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옛날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월드컵 때문에 미쳤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002년도에 그 월드컵 우리나라가 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하고 오늘 경기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그냥 여기서 뭔가가 그냥 막 올라와요.
뜨거운 무언가가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것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내요.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저녁에 볼 그 월드컵 축구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힘들지 않아. 와, 저녁이 되면 그 축구 볼 수 있지 하니까 이겨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그 깊은 층의 목마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버리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닐지라도 다른 종교에서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 영혼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요, 영원한 생명의 그 실체를 모르거나 혹은 그것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러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신화적인 이 예술의 영역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공연장이 되고 있어요. 예배가 공연이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물론 멋지고 아름다운 세션들 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거 정말 좋지요. 할 수 있으면 다 갖춰서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다윗 시대도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작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진짜 생명인 이 복음은 선포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어떤 그 연민의 정을 자꾸만 느끼게 하고,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위로받았어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 아픈 마음을 위로받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교회가 위로의 그 영역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교회를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복음을 잘 모를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나 교회 가서 좀 마음의 위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위로가 무엇일까요? 진짜 위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이 교회 강단에서 인간의 마음의 감각적인 위로나 연민을 얻게 해서 진정한 힐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버리고, 진정한 위로, 진정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을 그저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로 대신하고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매일 한낮에 그냥 떼약볕에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미리 주님께서 아시고 신적인 의지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이 사마리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도 하나가 있지 않느냐? 도합 6명이나 있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참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네가 함께 즐기고 함께 살았던 그 5명의 남편은 진짜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하나의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있으면 살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무엇, 어떤 존재가 바로 남편이에요. 꼭 결혼해서 부인의 남자가 남편, 그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의의가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옳다, 참이다,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1명이 있지만 진리 안에서는 남편이 없다. 오직 너에게 남편은 누구냐? 오직 너에게 참된 남편은 누구냐? 그것을 이 수가성 여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즐겼지만 나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이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쭉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5명이나 남편을 그렇게 데리고 살면서 즐겼지만 여전히 나에게 목마르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참된 남편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참된 남편을.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참된 남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외치느냐면 내가 만난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를 한번 와서 보아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내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가서 외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깊은 층의 목마름에 영생의 말씀이 아닌 기타 영적인 선물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요즘에 오늘날 얼마나 많이 시도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깊은 층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의 자리, 초월자 되시는 그 주님이 존재로 거하시는 그 영원한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세전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 같은 더럽고 추한 그 죄인을 내 생명으로는 갈 수 없지만 누구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자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부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로 계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이 말라서 갈급하고 정말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의 깊은 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영적인 선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끌리게 하는 어떤 영적인 선물들, 본질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다가.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이 목사님은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주셨어요. 러브레터. 이게 바로 러브레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치면 이것을 우체국에 가서 붙였어요. 김종수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우편 배달부가 이것을 저에게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이것을 받은 저는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인 이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존재 자체이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더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이 말씀 러브레터를 전달해준 우편 배달부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우편 배달부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은사들, 직분들, 어떤 체험들, 영적인 프로그램들, 기적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은사나 체험이나 직분이나 영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생명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편 배달부가 중요합니까? 말 하나만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을 전달해주는 어떤 체험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영적인 프로그램이나 기적이나 그러한 것들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저 은사나 기적이나 영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자락을 어디에다가 목적하고 두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인 이 영생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것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깊은 층의 목마름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다 존재해요. 이것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그렇게 찾을 때,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잠시는 해갈이 되고 잠시 동안은 시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목마르려니. 마시는 그 순간은 시원하죠. 해갈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다시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결국은 목마름은 이전보다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어떤 정욕의 문제, 뭐 이런 걸 먹는 사람 없겠지만 마약, 뭐 담배, 그런 것들은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하고 나면 조금만 지나면 견딜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고 마는 거예요. 갈증이 더하지요. 우리 목마를 때 사이다나 콜라 시원한 거 마시면, 벌컥벌컥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짜릿하고, 그 짜릿함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마시고 나서 불과 한 2, 3분 지나면 또 마시고 싶잖아요. 또 마시고 싶어. 갈증이 더 심해. 갈증이에요. 제가 당뇨가 있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콜라를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콜라 중독에 걸려가지고 하루라도 콜라를 안 마시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콜라 중독에 걸렸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떡하니 당뇨병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절제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콜라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요즘에는 뭐 당뇨가 있어도 뭐 한두 잔을 마십니다만, 그러나 중독이 될 정도는 이제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거는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요. 콜라, 뭐 담배, 그런 정도 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생명,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외적인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자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면, 그 자리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로 자족하는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생명으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시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고,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